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마침내 야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기다리던 날들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된 영문인지 간 일은 잘 되었는지 가서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체되는 듯 하여 염려하기도 하고 많은 근심에 휩싸여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마침내 아들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선 염려했던 것과 달리 다행히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인 줄 알았던 시므온도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더없이 기쁜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가 보낸 큰 수레를 보고서는 그 마음이 다시 이제 기운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이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야곱의 형편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한편으로 기뻤으면서 아주 한 구석에 자그마한 염려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만 100%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기반을 그저 잠깐 비행기 타고 한 일주일 아들 만나러 갔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떠나야 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두셨다고 하는 감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떠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이 아주 중요한 절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움키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그 이름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더 지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또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야곱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고, 그리고 족장들을 이끄는 이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의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은 대단히 큰 의미와 또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른 전적인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희생 제사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에 대한 어떤 출발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발할 때 했어야겠죠.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떠나게 됐는데, 수련회를 떠나는데 허둥지둥 막 시간이 임박하고 하니까 짐을 다 싣고는,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출발했는데 출발기도 안 했다고,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출발기도 안 했다고 빨리 교회로 다시 차를 돌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이 이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 동안에 뭐 너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차를 돌리라고. 그래서 거기 교육자님이 참 당황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면 되겠죠 뭐. 그런데 이 출발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으니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였을까요? 그렇다면 마땅히 떠나기 전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든지, 아니면 여정을 다 마치고 도착하는 가운데 감사하든지 할 것입니다. 여긴 브엘세바라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라는 말에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아직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이제 확인을 다시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또한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삭으로부터,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지명으로는 그저 그 야곱의 일가가,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언약을 받고 그리고 머물렀던 여정이 있는 그러한 도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기로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한평생 간직할 만한 은혜의 체험을 하신 곳이 있다면 그 장소를 또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 장소가 자체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은총, 그곳에서 다시 그 약속을 또 확인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때때로 기억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날 밤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셨어요.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다시 또 부르시기는 야곱아 야곱아. 속이는 자야, 움키는 자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근사하고 온전해져서 대단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픽업해갖고 우리를 중용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움키는 자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남을 속이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움키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일러주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고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시험 공부 준비해가지고 유학 준비해서 이제 어드미 시험 받아서 이제 꿈에 부풀어서 유학길을 떠나는 젊은이에게 기대와 포부가 있겠으나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첫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야곱의 일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모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그냥 가벼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큰일 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백성을 내가 가장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또 기대가 있지만 염려가 있는 그러한 복잡한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새 그렇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아버지와 자기 처자들을 태웠다 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끕니다. 그런데 5절에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을 담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에 야곱이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십니다만은 이분들이 또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시 장로님이 돼서 또 이끌어 가십니다.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돼서 또 교회를 담당해 갑니다. 또 그러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또 은퇴를 하세요. 그럼 또 젊은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들보다 선배 장로님들이 볼 때는 그냥 청년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또 교회를 또 맡아서 수고해 갑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고 이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오늘 보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고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야곱의 12 아들들, 이 형편없는 그 아들들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두려운 여정입니다. 가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손자들, 딸들, 손녀들, 그 어린아이들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 누구 하나라도 몸 상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길에서 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으로 하여금 붙들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야곱은 그 이민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될 듯하지만 또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고 기대와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오늘 아침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야곱의 순종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이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후대들도 그 약속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기쁨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